지금으로부터 2주 전의 일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수서교회 직거래 장터로 동역하시는 농촌교회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그리고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하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농촌교회에서 자비량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간증이 담긴 생생한 설교였습니다. 전해주신 말씀 모두가 참 좋았지만 제 마음에 깊이 박히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라.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며 적극적으로 달려가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을 이제 받고 또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저에게 하나의 말씀 본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46절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는 빗속을 뚫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자칫 지나가기 쉬운 이 한 귀퉁이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를 고민하며 이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오늘 28장이 아닌 그 앞장 17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아마 가장 강한 그리고 큰 능력과 이적을 베풀었던 선지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가장 악한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아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할 때까지 총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명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토록 악한 왕이 되었던 데는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참 컸습니다. 이세벨은 항구 도시였던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는데요.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바알과 함께한 자입니다. 그의 부모가 바알과 함께한 자이니 그 딸인 이세벨이 어떤 교육과 삶을 살아갔을지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악한 아내 이세벨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거나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파괴하고 대신에 그 자리 가운데 바알 신당과 아세라 신전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 하나님은 심하게 분노하셨고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일으켜서 아합을 벌하고 그 무너진 시대를 깨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합 왕실과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는데요. 그 표지로 드러나는 것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표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고 하는 가뭄이었습니다. 디셉이라고 하는 참 작은 동네에 나온 엘리야가 지금 한 나라의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뿐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분노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표지는 가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신 후 정말 3년여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6개월이 건기고 6개월이 우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건기를 견디기 위해서 나머지 6개월간 반드시 비가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것이 바알이라고 여겨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를 주관하는 가뭄을 보내시면서 누가 정말로 이 하늘과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은 날이 지나 이제 열왕기상 18장이 되자 가뭄 3년째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1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본문의 시작은 은혜의 단비, 회복의 은총이 내려질 거라는 기쁜 약속으로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비,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부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낙성하며 이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때 다시 주의 땅에 비가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였습니다. 은총의 비가 내리려면 죄를 돌이키고 백성들이 정결해지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주어진 후 엘리야는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영적인 결투에 돌입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불로 그들을 모두 몰살시키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의 은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먼저 내 안의 우상들이 불로 태워져야 하는 겁니다. 비워진 만큼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내릴 조건들이 여러분 다 충족이 되었죠. 약속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회개도 있었습니다. 하늘에 불도 내린 하나님이 이제는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보이는 이때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41절부터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이 무릎 사이에 닿도록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미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변개함이 없는 진리의 약속이죠. 그렇기에 엘리야는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힘들고 그 긴 영적인 싸움 이후에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다시 산꼭대기에 올라 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최근에 영성동산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신앙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한 질문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실 건데,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구해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간청하고 간구하는 일이 불필요해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행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갖고 주어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실제로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큰 비가 오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들은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반복해서 그의 종 사환에게 저 멀리 바닷속을 보고 돌아오게 합니다. 비가 오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비가 오는 징조가 혹시는 없는지 반복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무려 같은 일을 7번이나 반복합니다. 엘리야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그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으시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엘리야조차 늘 즉시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바로 앞선 갈멜산에서는 그가 기도하자마자 불이 내렸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조차도 즉시 응답을 얻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나에게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기도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과 기도는 집요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열정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게 아니라 집요하고 집중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열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격앙의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집중하고 몰입하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마음을 약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응답과 축복이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열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침내 7번째에 이르러 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 하나가 올라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며 보였던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재밌으시죠? 하나님은 종종 기도에 완전하게 한 번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만큼,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사람의 손만큼 주십니다.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라는 표현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았던 그 손만큼 하늘의 그림자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립니다. 그것이 45절입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드디어 큰 비가 내렸습니다. 3년간의 길고 길었던 가뭄이 끝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며 지금 아합 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18장 1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3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직접 기도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기도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라는 그릇에 담겨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환입니다. 사환은 직접 엘리야처럼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며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거죠. 마지막은 누구이죠? 아합입니다. 엘리야, 사환, 아합 모두 비라고 하는 동일한 결과는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떻습니까? 비가 온다라는 그 결과만을 보고 알고 누린 사람입니다. 이 비가 어디서 어떻게 비롯한 것인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했죠. 마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참여하신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을 시켜서 이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물이었던 그것들이 다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그 포도주를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객들은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뭘 몰랐습니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지. 그랬기에 잠깐 이 술로 기분은 좋아졌지만 그 술을 먹고 난 후 그의 인생이나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변화와 성장도 없었습니다. 아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물떠온 하인도 알고 사환도 알고 엘리야도 알았던 것을 기도하지 않은 아합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오랜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시며 용서해 주신다는 그 비가 내리는 감격적인 순간에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감격도 어떤 감사의 표현도 없이 마차를 타고 그저 그가 살았던 그 악한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고만 있는 겁니다. 반면 같은 결과를 만났지만 기도하면서 이 길을 뚫어냈던 엘리야는 뭘 합니까? 그게 바로 46절입니다.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기도하고 났던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다시 임합니다. 엘리야는 허리를 졸라매고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서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마차가 시속 30km라고 생각했을 때 엘리야는 정말 빠르게 그 앞을 달려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의 손이 엘리야를 붙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마차를 앞서 달려갔던 이 부분을 두고 많은 학자들의 견해와 주석들이 내용이 갈립니다. 정말 황당한 해석 가운데에는 엘리야가 마라톤의 기원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빼고 크게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는 뭐냐? 생략입니다. 이 부분이 난해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 본문을 다루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엘리야가 이 아합이 가는 그 길에 안내자가 되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을 그 길을 안내하는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엘리야가 아합에게 다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나름 설득력은 있지만 앞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도 경험했는데 아합에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견해가 제일 온건하고 복음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쁠 때, 좋을 때 어떤 표현을 하죠? 기뻐 뛴다라는 말을 하죠. 기쁜 일이 있을 때,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달려가고 뛰어갑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뭐라고 말을 해도 뛰어가죠. 엘리야도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오랜 가뭄을 다 그치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상징, 그 응답의 비를 보니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올라 빗속을 뛰어간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그 능력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나누어 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기쁨이 여러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때 우리 안에 빗속을 뛰어 달려갈 수 있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왜 우리의 기도가 허탈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응답,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서 오는 기쁨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평생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내 삶의 문제를 뚫어내고 응답받은 간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나약하고 건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 기도에 따른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단비를 만났습니다. 아합도 비를 만났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최종적인 결말은 어떨까요? 잠시는 둘의 결과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완전히 다르죠. 열왕기상이 끝나기 전 22장에서 아합은 자신이 타고 갔던 그 마차, 그 병거를 타고 나갔다가 활에 맞아 죽습니다. 자신의 피가 그 마차 바닥에 고여서 가득해지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 저주스러운 최후를 맞이하죠. 반면 맨발로 빗속을 달려갔던 엘리야는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응답과 능력을 힘입고 살아간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의 전혀 다른 길과 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 질문의 답을 발견하셨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건데 같은 결론을 만나게 될 텐데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건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보장된 어떤 축복을 얻기 위해 내가 더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보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속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3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이미 말했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나에게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존함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분께 감사하게 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죠.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자랑과 안위가 되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달려갈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권력의 상징인 마차를 타고 어디에서 이 은혜가 내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상 마차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도 모른 채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맨발로 달려가지만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광휘에 휘감겨 살아가시겠습니까?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여기에 저는 하나가 더 덧붙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죽음을 향해 기도하며 달려가라. 향방 없는 다름질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푯대를 눈이 시뻘개지도록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향해 날마다 기도하며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며 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며 푯대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